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목회의 길을 살아간 그들의 내면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침례 요한을 목사의 예표로 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모세가 목사가 안되고 이 세상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의호식하게 되었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절대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종자가 좀 달랐어요.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근히 끌어당기는 힘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애굽 사람을 살인한 그 민족에 대한 배신감과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던져진 모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유는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두 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모세가 갈 때는 40살이었지요. 첫 번째 광야의 시간 동안 모세는 옛사람의 존재를 벗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신을 신고 자신을 찾아 자신의 존재를 찾아내는 40년 동안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이력과 역사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지도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에서의 외로움과 연단의 시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이런 체험과 만남 없이는 진정한 자아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쓰는 책을 통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말고 자기가 직접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한 광야의 외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광야에 있는 광야에서 이전에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모세였지만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결핍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은 없다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있다가 없어지면 참 버티기가 어렵지요. 이런 결핍과 축소의 과정은 힘들지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통하여 보게 되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왕자였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했잖아요. 그때는 자기는 무엇이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인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적막한 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자주 갔던 호렙산과 떨기나무였지만 아주 일상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곳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가는 곳이었고 눈 감고도 오를 수 있는 정도의 산이었지만은 이곳에도 하나님이 오시니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마찬가지 사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고 색다른 감격을 원하고 이전과 다른 짜릿함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목사만 되면 전도사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 됩니다. 더 안 됩니다. 더 힘듭니다.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를 비로소 하나님은 두 번째 광야로 내어보내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나 됩니다. 80살이면 흔히 쉬면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잘 죽을 시간만 기다려야 할 나이 아닙니까? 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강야 생활을 또 하게 하십니다. 또 훈련하고 연단할 게 남아있는가 봅니다. 목사는 숨이 딸깍 넘어갈 때까지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되는 아주 다른 종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목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한 번에 격렬한 짜증을 내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한 모세가 한 번 짜증을 내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너무나 야속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쯤 모세는 변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서운해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펼쳐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보고 있노라면 지도자로서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로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듯이 모든 분노와 질책을 쏟아 놓아야 할 지경이 목사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력과 권세의 위치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대신에 꼭 저주를 내리셔야 되겠다면 나에게 대신 저주를 내려주시고
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그 특권을 부러워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여도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로서 말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엎드릴 뿐입니다. 밤에도 엎드리고 낮에도 엎드리고 비가 와도 엎드리고 좋아도 엎드리고 나빠도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뿐이지.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구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거나 손에 칼을 묻히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관계와 사역과 부당함과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일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힘들 때마다 달려가 엎드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니 모세가 지도자 목사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인하고 뿌리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처럼 기구한 운명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태생을 거부하면서 동족을 멸시하고 분노의 하선으로 괴물이 되어가도 거대한 괴물이 되어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모세다운 사람이 되어 모세로서 예수님을 반영하고 예수의 한계를 나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복되도다 모세요 라고 썼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모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모세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으나 가장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고 박수받는 일에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 한결같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메마르고 거칠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 최 목사의 아버지도 모세와 같은 목사로 살고 싶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목사여, 너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처럼 전 목사를 모세와 같은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제 목사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서면 제 목사도 서고 이제는 일심동체입니다. 제 목사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제 목사가 마귀를 이기면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깁니다. 두 번째 목사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갑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때까지 수고해가지고 모아놓은 교인들이 그냥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몰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짱이라고 합니다. 예. 옛날에는 선생님이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짱이 되어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옛날에 비하면 선생님은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허탈해하지요. 미묘한 신경전이 작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 배경을 중심으로 요한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 성도분들에게도 드리고 이제 목사로 출발하는 최근 목사에게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러냐? 괜찮다. 왜?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목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강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절대로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자신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는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에게 딸린 사람도 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른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스도 있는 법인데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는 목사는 쉽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무대의 중앙에 오르시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현실에 직면하면서 아무리 침례 요한이라고 해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조금 흔들렸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제일은 목사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대의 중심의 인물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도 성공해서 이런 깨달는 짱이 되고 싶었을 것이고 목사가 될 후에도 이왕이면 역사의 중앙에 서서 모든 것을 호령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에게 주신 아내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하고 제1호 목사는 무대의 둘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침례와 그리스도의 침례 요한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침례 중에 누구의 침례가 더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만 해도 우쭐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예전과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분명하기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침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식이 분명한 사람은 존재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침례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자신의 한계성과 자신의 특성을 아는 것이지요.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만큼 삶을 이해하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인간관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 정체성, 자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는 자기 팽창주의적인 사람, 자기 팽창주의적인 목사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부풀리는 사람이지요. 풍선에 바람들어간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목사는 자기 팽창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지. 자신의 편견으로 성도들을 심하게 비판하거나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무슨 죄를 짓는 것이지.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목사. 침례요한은 저들의 충동적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를 강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이름 목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침례요한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침례요한이 그리스도를 피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에 초점을 모아봅시다. PR이 무엇입니까? Public Relation이죠.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지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PR을 한다는 우스갯소리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피 터지게 자신을 알립니다. 목사들도 피 터지게 자신을 알립니다. 목사들도 예수님을 안 알리고 피 터지게 자기 교회를 알립니다. 피 터지게 피하라는 거죠. 누가? 예수를 피하지 않고 자기를 피하랍니다.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면접 시험에서는 1분 안에 너 자신을 피하래 보라. 그런 항목이 나옵니다. 그 짧은 시간 1분 안에 너 자신을 피하래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할 학교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적어도 1분 안에 자신을 피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1분 안에 당신을 이렇게 피해 보십시오. 목사님, 1분 안에 당신을 피해 보십시오. 네. 남편들이요, 1분 안에 당신을 피해 보십시오. 아내들이요,
1분 안에 당신을 한번 피하해 보십시오. 성도들도 1분 안에 자신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돼요. 여러 개 생각한다 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안 돼요. 벌써 그거는 잡티가 들어간 겁니다. 1분 안에 자기를, 내가 하나님 최 목사야, 1분 안에 너를 피하래봐. 예, 저 하나님 종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1분 안에 자기를 피하래. 1분 안에 여러분들 자기를 피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1분 안에 자기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쉽게 아니니까 자꾸 자기에게 건덕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목사다. 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나는 어느 대학교를 나온 목사다. 나는 교인들이 몇 명이다. 이게 1분 안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1분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분 안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뚜렷해야 됩니다. 아주 뚜렷하고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PR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간단명료하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1분 안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인생은 자꾸 딜레이 됩니다. 이 인생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주체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은 그리스도를 피하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자정체감을 1분 안에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 자기 증명해서 됩니다. 주님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주님에게로 물러갑니다. 선생님, 침례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술렁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 곁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제자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조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나 말고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가 아니고 나 말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주연이고 목사는 조연입니다. 예수님과 목사는 함께 구원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서로 작품의 주인공이 되려고 피트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품은 주인공만 보입니다. 조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연은 잘하면 잘할수록 주연이 더 빛이 납니다. 물론 조연은 주인공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연의 역할이 중요시됩니다. 조연의 역할에 따라 주인공이 빛나고 작품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의 영화로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조연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1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여배우가 받은 상입니다.
주연을 그런데 이 윤여정이가 주연을 잘해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조연을 잘했다고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놀랐지만은 당사자인 윤여정 씨는 더욱더 놀랐을 것입니다. 야, 조연을 잘해도 아카데미상을 받는구나. 목사는 조연만 잘해도 아카데미상이 계속했습니다. 주인공이 빛이 나는 것이 조연의 기쁨입니다. 결혼식에도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 신부의 친구 둘러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입니다.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신부이고 목사는 들러리입니다. 신랑은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들러리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그리스도와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로 등장하는 목사는 결혼잔치에서는 조연입니다. 침례 요한은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신부 이스라엘을 취하도록 하는데 큰 노력을 했습니다. 신랑 그리스도께서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신랑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 교인들이, 신부들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앞길을 예비하는 들러리가 목사입니다. 이제 결실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랬더니 주연이 빛이 납니다. 주연이 빛이 나야 작품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연은 잘 조력해서 주인공이 빛나도록 연기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서 예수가 빛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가 빛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둘러리 역할을 잘해야지. 다 예수님께 빼앗겨야 돼. 자기는 손팔 깎이고 나와 앉아야지. 누가 보더라도 침례 요한은 조연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조건을 참 잘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이었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조연의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인의 신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는 조연이다. 목사는 조연이다. 그러나 조연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조연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잘 되도록 보조하는 기쁨이지. 조연은 주인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세상에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자기 신부를 양보할 수 있나요? 침례하는 목사로서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조연이다. 신부는 성도다.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조연이 잘해서 신랑이 빛나야 돼. 조연이 잘해서 교인이 빛나야 돼. 내가 조연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그리스도만 잘 된다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그 목적에 부합될 때 찾아오는 목사의 기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지요. 그에게는 남이 모르는 마음 뿌듯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기쁨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마귀가 찾아왔습니까?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예. 그때 1초 안에 1분 안에 자기의 정신을 그만씩 따라서 나는 조용히 예수 앞에 나는 짱이다. 그건 비단 영화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은 일생을 목회자로서 본분을 나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목사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 아들 목사님 그게 성공입니다. 응? 예. 1분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응? 예, 1분 안에. 이 친구는 1분 안에 자기를 나는 어떤 목사다. 1분 안에 그 1분 그냥 안 되고 그냥 20시간, 30시간, 100시간 막 1년, 2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조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강도다. 한 말 할 때 그 말에서 무지무지한 불덩이가 나와서 그냥 그게 일어나게 되죠. 믿습니다. 응? 뭐 1분 안에? 1분 안에.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나 1분 안에 얘기해야지. 그겁니까? 그거 아니지? 네. 예, 자기가 기도하면서 정말 실패는 다 쓰고 정말 교인들이 미워질 때는 그냥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고 응? 그냥 힘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퉁 예수님 말 춤을 추고 사람들이 모를 때 너무 미치더라고요. 응? 주님 자신의 존재를 잘 인식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건세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잘 피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1분 안에 자기를